주일에 말씀드린 대로 11월 11일 주일은 우리 새생명 축제의 날입니다. 2달 동안 기도하면서 준비하고 진행하려고 합니다. 이 새생명 축제의 날은 어떤 날인가? 하나님께서 기뻐 춤추시는 날입니다. 그날이 왜 하나님께서 기뻐 춤추시는 날일까요? 한 영혼이 주님의 몸된 교회로 나오는 날이고 또 한 영혼이 주께 돌아오는 날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너무나도 많은데 그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 가운데 가장 기뻐하시는 것은 한 영혼이 회개하고 주님께 돌아오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5장 7절 말씀에 보면 이와 같이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늘에서는 회개할 것 없는 의인 99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것보다 더하리라. 가장 기뻐하는 것은 하나님께로 회개하고 돌아오는 그 죄인 한 영혼, 그 한 사람, 하나님이 더 기뻐한다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이런 기도 제목, 저런 기도 제목, 기도해야 할 제목이 많고 또 다양합니다. 그러나 모든 그리스도인들의 공통적인 기도 제목이 있다면 이 기도 제목이 아닐까?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릴까?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삶을 살아갈 수 있을까? 아마 정말 믿음으로 살기를 결단하고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이라면 아마 이와 같은 기도 제목을 가지고 기도해 왔을 것입니다. 이런 기도를 하셨다면 우리가 새생명 축제를 기회 삼아서 한 영혼을 주님께 인도함으로 하나님께 기쁨을 드리는 그런 귀한 기회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기 위해서 꼭 알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뭘 꼭 알아야 할까?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알아야 합니다. 우리가 작은 선물을 하나 사더라도 이 선물을 받을 그 대상이 좋아하는지, 어떤 취향인지, 이런 등등 것들을 우리가 다 생각하면서 선물을 사서 주듯이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아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하나님이 뭘 기뻐하는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게 무엇인지, 그리고 하나님이 마음 아파하시는 것은 과연 무엇인지, 우리를 향하여 갖고 계신 마음이 어떤 마음인지, 이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잘 알면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데 한결 쉬울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이 새생명 축제 때에 초청할 예비신자들을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알면 어떤 마음으로 예비신자들을 찾아야 하는지도 우리가 알 수 있고, 어떤 마음으로 기도해야 하는지, 어떤 마음으로 준비해야 하는지, 어떤 마음으로 진행해야 하는지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으로 예비신자를 찾으십시오.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으로. 욕심 갖고 된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에요. 내가 이 지역의 모든 영혼을 그날 다 초청하리라, 욕심 갖고 되는 게 아니에요. 내 안에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 있을 때 그 한 영혼이라도 예비신자를 찾을 수 있습니다. 가족이든 이웃이든 그 누구든 간에
뿐만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으로 이제 그 영혼들을 향한 기도가 있어야 합니다. 열심 가지고 한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에요. 그 영혼들을 향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가지고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으로 이제 이 모든 일들을 약 2달여 동안에 우리가 준비를 해야 합니다. 그리고 한 가지 진행해 나아가야 합니다. 이 영혼을 구원하는 일의 시작은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아는 것으로부터 시작이 됩니다. 이 시간 오늘 이곳에 모인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알게 되는 은혜가 부어지기를 원합니다. 그 은혜가 부어져도 아주 가득하게, 아주 충만하게 부어지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죽어가는 영혼을 위한 그 눈물을 흘리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 오늘 이 시간 우리가 깊이 그 마음을 느낄 수 있어야 하고, 죽어가는 영혼을 바라보시면서 정말 안타까워 하시는 그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이 시간 품기를 원하고, 그 죽어가는 영혼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이 시간 우리 모두 품기를 원합니다. 이 마음을 품고 어떤 경우에도 낙심하지 않고 열심을 다할 때에 여러분들이 초청하고 주께로 인도하고자 하는 그 예비신자, 그가 반드시 주께로 돌아온다는 이 믿음 가지고, 그 확신을 가지고 여러분 끝까지 낙심하지 말고 포기하지 말아야 합니다. 잃어버린 한 영혼이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알고 그 마음을 품은 여러분들 때문에 하나님께로 주께 돌아온다, 하나님께로 돌아온다. 그때 하나님께서 너무나 기뻐서 춤추시고 너무나 기뻐서 잔치를 베풀어 주십니다. 그러면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은 어떤 마음일까? 오늘 요한복음 3장 16절 17절 말씀, 이 말씀 속에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 담겨 있습니다. 우리 이 말씀을 다시 한번 읽을 때에 읽으면서, 눈으로 읽으면서 또 우리 입으로 읽으면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한 번 더 느낄 수 있기를 원합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은 사랑으로 넘칩니다. 죽어가는 영혼을 향한 하나님의 열정이 얼마나 강렬했는지, 그 사랑이 얼마나 넘치는지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죽이시기까지 하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은 사랑으로 멍들어 있습니다. 우리의 죄악과 우리의 불순종으로 시퍼렇게 멍들게 했습니다. 만약 하나님께서 인간을 사랑하시지 않고 그냥 이제 심판하시기로 결정하신다면 아마 전혀 고통받으시지 않으시겠죠.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창조하신 창조주이시고 우리의 아버지이십니다. 여러분, 아버지는 자식의 파멸과 저주를 그냥 바라보지 못합니다. 부모가
자식이 잘못되어져 가는 그 모습, 멸망으로 가는 그 모습, 그냥 바라보지 못합니다. 이것이 바로 사랑으로 자녀를 품으시는 아버지의 아픈 마음입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알고 그 마음으로, 그 눈으로 세상을 바라보면 세상에는 다양한 사람들이 살고 있지만은 특별히 두 종류의 사람이 보입니다. 오직 하나님을 믿음으로 사는 사람,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 그리고 멸망을 받고 심판을 받을 사람, 구원받고 영생을 얻을 사람. 이들이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품은 자들의 마음 속에, 그들의 눈에 이들이 보이는 겁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는 불신 영혼들, 하나님 없이 죽어가는 자에 대한 거룩한 부담감, 이것은 한 영혼을 위해 눈물을 흘리고 계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입니다. 오늘 그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 우리 가운데 부어지고 우리가 그 마음 품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죄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사탄의 전략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 우리로 하여금 죄에 빠지고 죄 가운데 걸어가고 죄의 길로 가도록 하려고 하는 것이 사단의 전략입니다. 왜? 그렇게 해야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사단의 최종 목적은 사람을 파괴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사람들을 저주 아래 끌어감으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아프게 하고 괴롭게 하는 것이 사단의 최종 목표입니다. 사단의 전략은 마치 흉악범들이 자식을 납치해서 부모 앞에서 자식이 비참하게 죽어가는 모습을 보여줌으로 부모의 가슴을 고통스럽게 하는 것과 같습니다. 사탄은 죄를 통해서 성도를 죽임으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찢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죄 없으신 독생자 예수님을 그래서 이 땅에 보내주심으로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그 독생자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심으로 죄인에게 구원의 길을, 죄인에게 천국의 문을 열어주셨습니다. 지금도 하나님 아버지는 마지막 순간까지 구원의 길을 열어놓고 한 영혼이라도 더 구원하시기 위해서 애타는 마음으로 죄인들을 부르고 계십니다. 이것을 아는 것이 바로 믿음의 분량입니다. 그래서 믿음의 분량은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아는 크기와 같습니다. 구약 성경에 잃어버린 자를 향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 특별히 예언자 가운데 예레미야 선지자에게 임하여 있었기에 예레미야 선지자는 복음을 전하지 않고는 답답하여 견딜 수 없는 마음을 가질 수 있었습니다. 내가 다시는 여호와를 선포하지 아니하며 그 이름으로 말하지 아니하리라 하며 내가 다시는 선포하지 않겠다. 다시는 내가 그 이름으로 여호와 이름으로 말하지 않겠다. 왜? 하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를 않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해도 살 길을 제시해도 듣지를 않아요. 그러니까 이 예레미야 마음속에 내가 다시는 여호와의 이름으로 선포하지 않고 내가 말하지 않겠다고 아주 그냥 다짐을 합니다. 그런데 나의 마음이 불붙는 것 같아서 골수에 사무치니 답답하여 견딜 수 없나이다. 이제 우리도 예레미야 선지자와 같이 이 영혼 구원에 대한 사명이, 이 전도에 대한 사명이 골수에 사무침으로 전하지 않고는 견딜 수 없는 이 마음, 이게 바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인데 이 마음이 우리의 마음이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날 세리와 죄인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려고 모여들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무리들을 보면서 바리새파 사람들과 서기관들은 서로 수군거리면서 말합니다. 이 사람이 예수님이죠. 죄인들을 맞아들이고 죄인들과 함께 음식을 먹네? 이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의 눈에는 이게 지금 그게 보이는 거예요. 세리와 죄인들, 당시에 그렇게 사람 취급받지 못하는 그런 사람들인데 그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듣기를 원해서 정말 그래서 몰려들고 있는데 자신들은 의롭다고 생각을 하고 있었던 이 바리새파 사람들, 율법학자들은 죄인들이 주님 앞에 나와서 말씀 듣기를 원하면 여러분 할렐루야 반기고 축하해주고 즐거워하고 함께 기뻐해야 하는데 그러기커녕 오히려 비아냥거리고 있었습니다. 그런 모습을 예수님께서 보시고 그들에게 비유로 말씀하고 계십니다. 비록 세리라 할지라도, 비록 죄인들이라 할지라도 그 한 영혼이 얼마나 소중하고 귀한 존재냐. 그들이 말씀을 듣는다면, 그래서 그 영혼들이 주님께로 돌아온다면 우리 모두 함께 즐거워하고 기뻐해야 하는 것 아니냐? 이게 바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입니다. 이 시간 이 자리에 있는 우리가 어쩌면, 정말 어쩌면 하나님의 마음보다는 바리새인과 이 서기관의 마음을 가지고 살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스스로 말씀을 잘 알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고 신앙생활을 잘 하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고 그래서 거기에 만족하여 살기에 다른 사람이 교회에 와야 되는지, 다른 영혼들이 구원을 받아야 되는지, 잃어버린 영혼을 찾아야 하는지조차도 생각하지 못하고 엄두도 내지 못하고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 그렇다면 오늘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처럼 그 모습이 오늘 우리의 모습입니다. 어떤 사람이 양 100마리가 있는데 그 중에 한 마리를 잃어버렸습니다. 왜 잃어버렸는지는 모릅니다. 어쨌든 잃어버렸어요. 어떤 여자가 10드라크마를 이제 가지고 있었는데 그 동전 10개를 가지고 있었는데 하나를 잃어버렸습니다. 그 10개의 동전이 결혼 지참금이었는지 남편이 사랑의 증표로 준 것인지 아니면 잘 쓰려고 잘 모아둔 것인지는 모르지만은 어쨌든 하나를 잃어버렸습니다. 아버지에게 두 아들이 있었는데 둘째 아들이 자기 몫을 챙겨가지고 아버지한테 달라 그래서 이제 아버지 곁을 떠납니다. 호랑방탕하여 그것을 다 탕진하고 먹을 것도 없이 굶어 죽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왜 이 목자는 잃어버린 한 마리 양을 찾아 나섰는가? 괴롭고 귀찮고 힘든데 이 여인은 왜 등불을 켜고 집을 쓸며 찾아내기까지 가구를 이쪽에서 이쪽으로 옮겨가면서 왜 그 동전 하나를 부지런히 찾았을까? 왜 아버지는 이 아들 내가 다시는 안 보겠다고 아예 선언을 하고 대문을 걸어 잠그든지 그래도 될 텐데 밤낮 그 아들이 언제 돌아오나 문을 열어놓고 그 아들 돌아오기만을 목 빠지게 기다리고 있는 걸까? 이 세 비유는 다 내용은 다르지만 이 세 비유를 통해서 말하고자 하는 것은 한 가지입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아버지의 마음이 바로 이런 마음이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알게 하고자 하는 겁니다.
이와 같은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우리로 하여금 품게 하기 위함입니다. 우리 저와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하나님 아버지의 그런 마음으로 우리를 그렇게 찾으셨고 우리를 부르셨고 우리를 구원하셨음을 우리에게 알게 하기 위함입니다. 여러분, 잃어버린 한 영혼, 찾아야 할 그 영혼, 그 예배 신자의 이름을 오늘 나눠드린 그 종이에 잘 작성을 하면서 내가 판단하지 말고 내가 이 영혼에 대해서 내가 구원하고 내가 버리는 그런 자리에 있지 말고 한 영혼, 이 영혼 하나님이 찾으시는 영혼인데 그 이름을 여러분 기억하면서 작성하면서 그 영혼을 향한 눈물 흘림의 기도가 여러분 있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어떤 교회가 건강한 교회일까? 어떤 교회가 건강한 교회일까? 사람만 많아진다고 건강한 교회가 아닙니다. 교회 재정만 든든하다고 건강한 교회가 아닙니다. 지금 한국 교회에 많은 문제들이 큰 교회에서, 재정 많은 교회에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물론 건강하게 잘 성장하고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가는 교회가 사실은 더 많죠. 정말 우리 교회가 건강한 교회가 되려면,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건강한 성도가 되려면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품고 하나님 그 불신 영혼들을 향한 구원의 열망을 가지고 하나님 뜻을 이루어가는 그런 교회, 모든 사람이 진리를 알고 구원받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가지고 생명을 구원하는 이 귀한 일을 감당하는 그 교회가 건강한 교회요, 건강한 성도입니다. 지난번에 말씀드린 대로 초대교회가 왜 우리가 그렇게 닮아가기를 원하는 그런 교회의 모델인가? 다른 여러 가지 많은 요소가 있지만 끊임없이 복음을 전하는, 그래서 믿는 자가 더해지는 이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난 교회가 초대교회였기 때문에 우리가 그 초대교회를 모델 삼아서 기도하고 닮아가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를 통해 하나님이 기뻐하시며 춤추시게 하는 일이 일어나게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교회를 바라보면서 하나님이 근심, 걱정, 염려하면서 탄식하는 모습이 아니고 양남교회를 바라보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춤추시는 일이 일어나게 되기를 원합니다. 그 어떤 기쁨보다도 우리 교회 가운데 한 영혼이 주님 앞에 돌아와 함께 예배하고 구원받고 생명 얻는 기쁨이 충만하게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오늘 읽은 이 말씀이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너무나도 잘 표현하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우리 요한복음 3장 16절 17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고 우리 찬양합니다.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